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이때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 교회, 직장, 학교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주님.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용경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좀 일독을 하지요. 근데 오늘 읽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인데 그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외울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또 우리가 나누고 올려드렸지요. 오늘도 읽을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예배를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데 오예배를 구약 성경대학 사사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이용준 목사님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토요일 날 미리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3시경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많이 여러분 예배 드려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리회와 또 정기총회를 마쳤어요. 많은 또 전도의 성교회가 임원들을 그냥 유임한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임원이 새로 개선이 되고 내년에는 또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더 좋아질 줄로 믿고요. 3, 4분기 회계 감사가 이번 주일까지 있게 됩니다. 교사대학을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교사대학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토요일도 녹화하고 이것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사들이 교사대학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내가 교사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또 교사대학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원 유치원 신입 오나 모집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저희 이제 손녀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많이들 보내주시고 또 좋은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형통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김을 맬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걸 아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도 나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오고 이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다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로 온 사람이 우리 확률적으로 10분의 5도 아니고 10분의 1인 거예요. 어떻게 10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말도 안 듣고 결국 망하냐?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10사람이 병이 나도 한 사람 정도밖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낫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불치병이 나았다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10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 9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가요?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가족도 좋고요.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나요? 나를 보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진짜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냔 말이죠. 저 자신은 저를 돌아볼 때 감사할 때 감사는 하지만 사람들이 날 보고 우리 목사님은 늘 감사하는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할까 자신이 없어요. 또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늘 감사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왜 그러면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막상 병 고침을 받자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고, 병이 낫고 나니까 이제 집으로 빨리 달려가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더 우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니까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는 것보다는 할 일이 많은 다른 것부터 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인 거지요. 9사람의 문제는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죠. 중환병이었어요. 지금은 암에서 나았어요. 암에는 나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그냥 건강한 몸으로 살겠지만 그에게는 영생이 없으니까 영원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감사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날 설교 때도 감사는 믿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가복음 17장 17절 아까 읽었어요. 예, 열이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감사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가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와요. 그리고 이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예. 그럴 때 다른 거 제가 어떻게 다른 얘기 하겠어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몇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정확히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거든요. 외울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냐? 쉬지 말고 주님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간구하고 기도하냐? 그리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네가 진짜 감사한 것이고, 이것도 모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과정임을 믿는다면 이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죽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운명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병을 가져서라도 네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100년 거지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사는 게 나냐? 아니면 100년 부자로 살다가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게 나냐?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니까 100년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잘 사는 걸 택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 근데 어때요? 믿지 않고 100년 잘 사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100년 거지로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나에겐 영원히 잘 사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100%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3절 했지요. 마땅히 감사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또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즉 우리는 성전 거룩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마땅히 지금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늘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늘 불평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왜 모세는 광야 40년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했을까? 조금 아까 신명기 2장 7절 다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다윗은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시편 23편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범사에 감쌀 수 있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은 형편을 초월한 범사의 감사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그들을 어떤 처지에 있든 광야에 있든 반드시 감사절을 지키라고 즉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인생 좀 사셨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떤 애는 형편이 좋고 어떤 애는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한결같이 감사절을 지키라.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고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요. 감사는 표현해야만 감사해요. 속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아까 나병이 나은 문둥병이 나은 10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감사했다고 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병이 나온 10사람 가운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한 사람인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날 감사주일을 했는데 추수감사주일 정말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닌 정말 몸으로 삶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나요?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것만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많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조금. 그게 바로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할 때만 진짜 감사가 되기 때문이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아까 서두에도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릴 때, 김 맬 때,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를 놓치면 농사 망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때를 놓치면 정말로 안 됩니다. 9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제사장에게 보였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고 싶은 가족들 만났겠지요. 늦게라도 감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지나서 20장, 21장 나가면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 지시고 없으셨거든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라도 감사하라.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곧장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 하나님 범사에 감사했어요 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범사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분명 형통한 일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감사에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즉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데보라인데 영어로 thank you, 이게 0.3초래요.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 책을 쓴 데보라가 피츠버그 공항에서 경험한 실제 일을 썼어요.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 방송이 나와요. 뉴욕행 비행기의 운행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큰일 났어요. 오늘 비행기 안 타면 내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났죠. 본능적으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소리가 들렸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새겼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당킨다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승객들마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승객들로부터 시달리는 항공사 직원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분이 감사하다고 지금 비행기가 뜰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떴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운행 스케줄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 근처로 가는 비행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급히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좌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이분이 그 먼 그 공항이 커가지고 먼 그 공항 그 길을 뛰어가서 운동을 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고백했어요. 이제 또 그 게이트를 떠나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잠깐만요. 곧 뉴욕 인근으로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할 거라고.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서두르면 탑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이트예요. 제가 전화해서 손님 한 분이 뛰어가신다고 말할게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크게 외쳤죠. 해당 게이트로 달려가 비행기를 타니 정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리가 화장실 바로 옆에 제일 끄트머리인 거예요. 이때 승무원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끄트머리 화장실 옆에 좌석을 들여 죄송합니다. 근데 이 대부는 어떡할까요? 아니죠. 내가 뉴욕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고 화장실 옆이면 어때요? 화장실이라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방송을 못하게 되고
끔찍할 수 있었던 일을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행운의 기회를 주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힘이라는 것을 이분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혼자 그냥 계속 땡큐 감사해요 감사해요. 승무원이 말을 들었죠. 옆에 있으니까. 그러더니 승무원이 말을 해요. 손님, 짐을 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또 얘기합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제일 앞 1등석이 하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승무원을 따라가지고 1등석 자리에 앉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힘이 가져다 준 기적이라고 글에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막 화를 내려고 하는 나를 바꿔요. 그죠? 이 감사는요, 상황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 점원들, 종업원들, 근데 감사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니, 여러분,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믿으시기 바라요. UC 데이비스 대학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이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기만 쓰는데 감사 내용이 없어요. 한 달, 2달 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했더니 감사 일기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감사한 사람들은 행복지수 높아졌고요, 하는 일이 잘 되었고요, 병이 나았고요, 건강해졌고요. 이런 결과가 아주 완전히 이게 유의 수준이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신이고, 이 감사의 백신은 우리의 분노를 잠재워주고 삶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주고 우울증까지 치료하여주고 암까지 이기는 항암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오늘도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데, 지금의 고난도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청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붙잡혀간 포로거든요. 포로 생활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는 감사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았더니 바사나라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셋이나 있었는데 세 총리 가운데 가장 출중하고 가장 지혜로워요. 그러니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를 제거해야지.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도 한 사람이 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라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얘기하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왕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임시 조치라도 그를 제거합시다. 앞으로 30일만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안 됐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가 감사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 죽는 그 위기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목숨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저는 그래 절대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조건 감사했어요. 절대적 감사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예. 다니엘은 죽을 상황 위기에서도 절대 감사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도리어 죽고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그 다니엘서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28절 같이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죽는 거 알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이 다니엘이 시작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정말이지. 예, 감사할 수 없어요. 죽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죽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영원히 살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분명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는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어요. 기억나세요? 요나서 2장 설교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세 가지.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예를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보통 때 좀 감사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감사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요나서 2장 10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 열거를 하면서 그가 감사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토해내라고 살려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살려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긍정적이고 놀라운 믿음으로 바뀌고 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체질과 몸까지도 삶까지도 바뀌고 어려운 환경까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해요. 비가 오면 땅이 패이고 그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골이 나고 그것이 물길이 되지요. 맞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뇌에 보면은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감사로 반응하는 시냅스가 생기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하고 믿음의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늘 내가 감사해요 하면 신경의 시냅스 회로가 감사의 시냅스로 돼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까지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종을 쳐서 소리가 나야만 그것은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감사할 때만 복이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 돈이라도 좋고 이걸 주셨어요. 감사할 때만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돈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가고, 이것 때문에 놀러 다니고, 이것 때문에 방종하고. 여러분 분명 아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세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재물도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할 때 그게 복이 되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때 그래도 뭐 내일부터 어쨌든 1.5단계가 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배 드리는 좌석의 30%만 이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결혼식장은 또 이제는 뭐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을 좋아해요. 같이 읽을까요? 외울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죠? 예. 여러분 금광석과 금이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예. 금광석 1톤을 해야 금이 뭐 2g인가 뭐, 물론 이제 얼만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금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요, 그 돌 1톤짜리 가운데 그거를 재련하고 하면 한 2g 정도 나온대거든요. 그러면 이 불순물 다 제거한 금이 낫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믿으시기 바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난도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믿음까지 건강해지고, 감사한 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구원의 문, 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이지요.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구원을 경험하며 복이 따라다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믿고 깨닫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형통하고 도리어 잘 되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명의 문둥병자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할 때 더 큰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거의 1년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고난이 물러가며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 귀한 복음 증거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